오늘 여러분과 소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 희망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 비슷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하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바라는 바, 소원, 희망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결국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희망과 소망은 비슷한 말,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희망과 소망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은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보다 더 큰 진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잘 안 요구하는데 어떤 목사님 아멘 좀 하소 하는 목사님 있는데 그 목사님처럼 이건 아멘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주보 앞편에 보면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방 안에 갇혀가지고 애를 보면서 느꼈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오래전 한 거의 16년 전에 17년 전에 느꼈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주보 앞편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때는 십몇 년 전 LA 다운타운 한복판 자바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들 왜 이번 주에 참 기억이 많이 났던 사건이에요. 그 자바시장에 가면 제가 스포츠 서울이라는 곳에서 광고 영업을 띄웠습니다. 목사인데요. 광고 영업인 줄 모르고 왔어요. 그냥 기자다 그래가지고 와 기자 여러분들 어떻게 기자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기자 뽑는다 해가지고 이력서를 내고, 그런데 유학생도 상관없다, 불법 체류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단칸방 이거 4분의 1도 안 되는 방에 우리 와이프가 살고 있었고 갈래비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뭐든지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LA에 있는 그 스포츠 서울에 이력서를 냈고 그 이력서를 내고 난 다음에 가니까 대단해요. 무조건 오래요. 완전히 죄송해요. 꾼들입니다. 꾼들. 무조건 오래요. 저는 야 대단하다. 해야 될 일은 기사도 쓰고 광고 영업도 하고 막 부풀리는데 엄청 대단한 것 같아. 처음 해본 일이니까. 야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돈 때문이었어요. 기본급 2,000불. 그리고 영업을 할 때마다 막 소개를 합니다. 막 6,000불, 7,000불, 막 10,000불까지 버는 선배가 있다. 막 그러면서 이름이 동식이 형인가?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실업팀에 있다. 우리나라 진짜 잘 나간 야구 선수인데 여기 한국에서 부상당하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데 막 한 달에 10,000불씩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다 받고 나니까 제 앞에 떠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잘해보소.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요. 물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동자 형님이 저를 이뻐해가지고 자기 막 거래처도 소개해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제가 늘 가면 퇴짜를 맞는 거예요. 형님이 한두 달 그렇게 소개를 해도 안 되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바시장 제가 있는 게 LA 웨스턴 길가 그 자바시장까지였는데 자바시장 쪽으로 갔어요. 쭉 가다 보니까 추어탕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 미국에 있으면 추어탕 못 먹어보잖아요. 그 집 근데 멕시코에서 이게 진짜 미꾸라지 키워가지고 공수해가지고 하는 집이라 정말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추어탕 먹으러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 아저씨가 막 정말 반갑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밤 추어탕 먹고 명함을 던지니까 아저씨가 막 거기에 영업하러 많이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요거 하나 해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대뜸 하는 말이 나한테 한 40번 오면 그걸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게 40번을 오면. 그래서 내가 광고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거기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5일째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그
아침에 찍고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앞에 자바시장 또 그쪽은 막 커피집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거기 자바시장 안쪽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에 가다가 커피 사들고 가고 또 어쩔 때는 막 일찍 가니까 그 출근하는 그 문 여는 아줌마보다 일찍 나가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고 10일을 보내고 20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일 이후부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독하게 노력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약간 불법적인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광고를 하면 막 대박 쳐지는 것처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광고하면 될까 말까 이거 한 1,000불 쓰면 손님 한 명 오나 마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끝까지 막 광고해 주세요. 이거는 막 하면 잘 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안 돼라는 건데 결국 20번을 가고 나서부터 야 내가 이거 뭐 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20번째인가 가서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그런데 안 간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광고 안 주셔도 좋으니까 내가 40번 오면 교회 가시라고. 40번 끝까지 오면 교회 가시라고. 그런데 아저씨는 뭐 그런 거 말해. 내가 40번만 광고 진짜 준다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이제 기억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제가 한 3달만 그 40분 다 매일 가지 못했으니까요. 한 3달 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된 한 1주 2주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 40분 채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1주 전인가 40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이 아저씨가 막 이제 40번입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락불굴 하면서 광고 안 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광고 줘도 안 줘도 되는데 아저씨가 자기 말에 신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려고 안 줘도 됩니다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또 불쌍했나 봐요. 제가 참 약간 불쌍한 걸 잘하잖아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배도 볼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들어보라고 그래서 광고를 주겠다 막 그러면서 아니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또 주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막 아저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준다는데 또 왜 그러냐 하면서 뭐 자세가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광고는 이상하게 한 편 나가는 걸 받고 아저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0번 채우면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약속 중에 앞에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일평생 아저씨한테 있는 돈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된다 라고 말했고 아저씨가 했던 다른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저는 그때 그 2주 동안 광고 영어를 하면서 희망사항이었어요. 내가 이 광고를 따면 돈을 번다는 거. 돈을 벌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 돈을 벌면 당장 눈앞에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진짜 그 돈 못 벌면 못 살았어요. 미국에서 떠나와야 되고 우리 와이프는 배가 불러가지고 또 이것만 말하면 눈물을 나가려고 배가 불러가지고 방에 갇혀서 늘 저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차도 없이 그 상황에서 저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돈을 못 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매일 아침 LA로 새벽 4시에 출근하면서 제가 되뇌이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짜 광고 하나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돌아오면 정말 피곤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던 그 시절에 제가 2주 동안 잊었던 게 있었다면 희망은 갖고 살았지만 나에게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 인생에 이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살아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그 아저씨를 보면서 바뀌었던 게 그거예요. 그 아저씨에게 내게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의 그 말씀처럼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아저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아주 품었던 작은 소망 하나, 그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였습니다.
희망은 누구나 품을 수 있고 희망은 깨질 수도 있지만 이 우리가 품는 영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다는 거죠. 어디 블로그에서 설악 무슨 추어탕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추어탕집 아저씨가 어느 교회 다니신다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적어놓은 블로그였는데 우리 그 LA에 있는 교육자들 블로그 목사님들 블로그였는데 몇 달 전인가 그 추어탕집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다. 아멘 하신 분은 소망이 있는 분이고 와 그러면서 너무 그 블로그 글을 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타고 우리 후배들 제자들 어떻게 사냐 하다가 타고 들어가다가 봤던 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망은 이런 것 같아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누구에게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건강받기를 원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끼쳐지는 게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글에 나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알아요. 그 남편이 사업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위로를 해주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올 때 목사님이 아유 정말 좀 힘을 내십시오 집사님.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막 눈물을 흘린 나온 얼굴로 목사님 빤히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이해를 하신 분과 못 하신 분의 차이점들. 진입사님이 지금 웃었어요. 예, 역시 너무 많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좀 없었으면 한 분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글을 보면서 참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많이 좌절하고 많이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실패는 없다?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 세상의 기준점으로는 우리는 더 많이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건 남 덩쳐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덩쳐먹으려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 배려하고 위로하고 살면 절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쓴 본문이고 강렬한 본문이고 자주 유명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소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가장 귀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택한 족속,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원죄와 죄들이 사하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헷갈려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나라를 보면 원어로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에드노스라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에드노스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라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성별됨,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뜻을 하기온으로 쓰는 거죠. 에드노스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말하면 거룩한 나라로 적어졌는데 우리는 번역을 나라로 했는데 나라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건 단수입니다.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지는데 민족, 열방, 백성 이런 뜻으로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한 민족이에요. 이 열방은 하나예요. 어떤 열방? 어떤 민족? 거룩한 하기온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다른 기준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학위원된 거, 하나님께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넌 내 새끼라고 구별지어 놓은 거, 이것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학위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뀌어졌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이죠.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구별되어 있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조건 중에 뒤쪽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소망이 첫 번째는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 첫 번째 시작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건 소망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소망의 근본점, 소망을 그 앞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출발점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로 봤을 때 누군가를 뭐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 창자가 꼬인다라는 뜻입니다. 웃기죠? 저도 이거 처음 딱 그 사전에서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엘레오 이 단어 쓰면 우리 한국말로 배알이 꼬인다는 같은 느낌의 사돈이 땅을 샀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픔이라는 거죠.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수반하는 거예요. 이게 말했을 때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말에 이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긍휼, 이것은 엘레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두 맹인이 그 예수님께 왔을 때 하고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레에오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엘레에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라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나요? 이 근본적인 치료를 말하죠. 구원받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게 되는 것,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좀 불러주세요라는 것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불러주세요라는 그 긍휼함입니다. 결국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여러분이 잘 아시죠? 5장 7절에 7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쉽게 평가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빚진 자가 됐어요. 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고 하기원같이 구별되게 살고 싶어요. 소망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희망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막 무언가를 쌓아고자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소망이요. 나는 그렇게 바뀌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기준점이 완전 달라요. 그 긍휼이 시작되면 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긍휼을 부어주신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긍휼이 세상으로 소망으로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죠. 산상수훈은요, 나한테 복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여러분들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 받으면요 겁나게 고생해요. 여러분들 복 받으면 막 편해질 것 같죠? 아니요. 복 받으면 머리 더 아파요. 복 받으면 더 고생해요. 복 받으면 한 명 구원시키면서 열심히 막 전도하면 되는데, 복 받기 시작하면 막 100명 전도해야 돼요. 죄송해요. 꼭 잘못된 거 가르쳐서 전도 안 할라. 그만큼 내 안에 주의 긍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면 또 긍휼이 막 쏟아부어져 가지고 영혼으로 나아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초심을 잃었어. 요즘에 영 아닌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긍휼히 여겨도 다 예수님이 더 저보다 사랑하니까 별 없는데 안 믿는 영혼들을 내 주변에 찾자 하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긍휼함을 못 받고 있구나. 더 긍휼할 수 있게끔 찾아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다짐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소망인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소망이 되면 막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면 그거 뭐 사업체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해도 망해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뒀으니까. 오늘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소망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것과 연결선상이에요. 하나 옆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기준점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은 다 욕망은 있어요. 돈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남들보다 강하고 싶고 집 밟고 싶어 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 제어한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눌러서 그 욕망을 제어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긍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소망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천국 가면 내려오시는 이제 며칠 남았어요. 우리 대통령님도 천국 가면 제가 쳐다보고 이리 오세요 할 수 있어요. 천국 가면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성인군자들도 아이고 이리 오세요 같이 놀아요. 뭐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천국 가면 그 사람 천국 가겠나? 그래서 죄송해요. 이 말하면 이거 나가면 큰일 나 잘라야 된다. 그러면 저 완전히 막 테러 당할 수도 있어요. 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야기합시다. 누가 있을까? 빌리그램 목사. 어유 이거. 근데 죄송해요. 의심이 확 되는 게 천국에서 못 보면 어떡하지? 하여튼 천국에서 만났어요. 막 수억 명을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수억 명까지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집회도 한 빌리그램 목사를 천국에서 딱 만났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안 그러잖아요. 형님 이리 와봐요. 그랬었어요. 비슷하고 똑같은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 소망이 끝자락에서는 다 같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끝자락에 가고 못 가가 문제지.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곡은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뭐라고 적냐면요. 이곳에선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갖지 마.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지옥은 거기에서 절망과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라는 것은 희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제때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요즘에 이거 하나요. 돈으로 이거 안 하시는구나. 우리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 한번 율동 같이 해가지고 그 이상한 TV에 나오는 율동 잘못했다고 학대하는 교사가 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이것도 잘라야 돼.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데. 예, 여하튼 그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 땅의 절망과 이 땅의 실패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의 반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돈을 잘 벌어서요? 뭔가 늘어나서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긍휼함이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요? 이 긍휼이 꼴 소망, 천국의 소망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쭉쭉쭉 다 앞에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진짜 소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결국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 있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 앞에 하나의 전제가 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시고 오시는 날, 너희 선한 일을 보시고 오시는 날. 이 과거 우리 개혁
개혁 한글 성경에는 근거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시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영광이 되니까.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진짜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계시록에서 맞죠? 14만 4천 뭐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문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막 주를 향해서 호산나 오시라는 그 만군의 여호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근데 그 영광 그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이 영광도 중요하지만 이 영광으로 가는 우리가 천국 가서 죽었을 때 가는 그 영광으로 가는 길목들의 영광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긍휼 때문에 살고 있어요. 소망 때문에 살고 있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근거하시는 날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시는 날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박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형의 단어를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께서 불시의 때, 결정적인 때 방문하실 때, 결정적이고 불시에 방문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았던 그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눈빛을 보면서 아 맞아 끄덕끄덕 아까 아멘 했던 그 목소리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근거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 단어의 의미에는 방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오시는 날 근거하시는 날의 방문에 좀 근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근거라고 말하면 근거사직 뭐 이런 느낌처럼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 그리고 축복이요.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어때요? 꾸짖음, 우리 주님의 계도, 우리 주님의 바꾸심. 축복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격려하심, 위로하심, 긍휼을 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정력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이 진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의 역사의 결론이 이르는 날까지 긍휼을 퍼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퍼주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